사순절 동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여러 발자취들, 그리고 그 복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를 묵상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만도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도전들이 아마도 여러분들 지내오셨던 한 주간 동안에 곳곳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치열하게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싸워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한 말씀 꼭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버티셨습니다.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다니엘서를 묵상하려고 하는데 다니엘서를 묵상하고자 하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소망이 그 주일에 부활 주일에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일반적으로 보통 49제라는 것을 드리게 되죠. 이 49제 동안 49일 동안 함께 그것을 애통해하는 시간들이 사람들에게 있는 반면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기쁨,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송축해야 될 바로 그 날을 우리가 단 4일도 지키지 못한다. 그 기쁨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서 큰 실수입니다. 나머지 325일 동안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반드시 바로 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5주 동안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 다니엘서의 배경을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총 3차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언제 등장하냐면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바로 그 시기에 같이 왕과 함께 끌려갔었던 왕족과 귀족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1차 포로기 때 끌려갔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에 있게 하시고 그 바벨론 가운데 사는 그 새로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1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다니엘서지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다니엘은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은요 무려 3개국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기 나라 남유다의 인생을 한번 살게 되고 자기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인생을 또 한번 살게 되고
그 다음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의 세 번째 시대의 인생을 살게 돼요. 한 사람이 세계의 시대를 견뎌서 거쳐가며 살아가면서 과연 사람이 환경이 계속 변하는데 사람이라고 안 변할까라는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어린 시절, 젊은 시절, 노년의 시절을 우리가 거쳐가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들도 한국에 있었던 시절과 이 밴쿠버에 있었던 시절들이 또 있습니다. 결혼 전이 있고 결혼 후가 있고 또 그 이후에 또 다른 삶이 펼쳐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칠 수밖에 없는,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이 경험했었던 이 시간 가운데서 다니엘은 과연 변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변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한결같은 무엇인가를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끊임없이 그 환경 때문에 계속 변해가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그 변화는 건강한 변화입니까? 아니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변화입니까? 오늘 다니엘에게서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과 계속 변해가는 환경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환경 안에서 다니엘이 한결같았던 힘은 과연 무엇일까? 수없이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도전들이 있었고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끌려갔었던 단짝 친구들도 이 환경을 같이 겪어야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한치라도 방심하게 되면 자기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이 다니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다니엘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죠. 12장 13절 다니엘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나중에 영어 성경 있으신 분들은 꼭 영어 성경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제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 편히 쉬어라. 세상 끝날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께 충성한 모든 이 받는 생명을 너도 나누어 받을 것이다. 아멘. 현대어 성경이기 때문에 완전히 달리 들리시죠. 영어 성경에 rise가 나옵니다. 너 부활한다 라고 얘기나요. 원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소망은 너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으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영원한 인생을 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약속을 받은 다니엘의 포로 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면서 방향은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자세와 기준을 우리가 영적 개혁을 하는 5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 5가지 주제를 하나씩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과 저희가 대조해 가면서 적용시켜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과 환경은 다니엘이 끌려갔었던 그 바벨론과 같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것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아마 그런 환경에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체성을 잃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게 되면 끊임없이 지금 이 다니엘과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포로처럼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지금 들어가는 이방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들입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포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안에 주신 십자가의 복음, 내게 주셨던 그 은혜의 복음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린 정체성이 사라지게 돼요.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면 내가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는 것처럼 어디든지 나를 끌고 가도요, 거기에 끌려가는 인생을 늘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지,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끊임없이 투쟁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에 갖다 놓으면 거기에 그냥 있는 대로, 거기에서 끌고 가게 되면 그 상황대로, 거기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끊임없이 계속 거기에 맞춰서 카멜레온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그런 환경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성 없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포로처럼 끌려가게 만드는 것이 세상사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부한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의 포로가 되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바벨론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바벨론화 되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이미 이 바벨론 제국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바벨론에 대해서 좀 궁금할 겁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다니엘서 전체 가운데서 다니엘이 왜 이렇게까지 그가 믿음 안에서 버텨내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바벨론은 성경적으로나 세계의 역사, 세계사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도 무척 특이한 특징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가장 오래된 도시요, 가장 오래된 문명을 갖고 있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어느 정도로 오래됐냐면 여러분, 바벨론의 처음 출발이 성경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10장부터 출발합니다. 그때부터 출발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바로 그 시점에 지금 다니엘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약 3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바벨론은 제국으로서 자신들의 그 입지를 튼튼히 다져갔던 나라가 바벨론. 중간에 물론 한번 다른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기도 했지만 다시 재건되어서 제국이 됐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면 역사를 갖고 있는 그 나라마다 특징이 있는데 바로 탄탄하게 국가를 지탱시키게 만드는 시스템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이 시스템을 아주 강력하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대표적인 법전 함무라비죠. 다니엘이 등장하기 1200년 전에 17세기 BC 27세기에 이미 함무라비가 이 당시에 법전을 만들 만큼 이 바벨론은 엄청난 강력한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법 안에서 사람을 통제하고 이 법 안에서 이 나라의 기틀을 자꾸 세워갔었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충분히 이 시스템 안에 어떤 포로든지 간에 들어올 수 있고 동화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벨론이 갖고 있는 막강한 힘과 권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감당해야 될 현실적인 도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점에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과연 이 다니엘은 이 1장에 나와 있는 이 배경 가운데서 바벨론이라는 배경 가운데서 어떤 도전과 세상에 어떤 도전과 지금 맞닿아 있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서 첫 번째 하나를 발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어요. 택함 받은 포로다. 여러분, 믿음은 배워서 얻는 건가요? 아니면 받는 건가요? 어려운 질문은 아닐 걸로 압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죠. 믿음은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학습은 우리를 돕는 것일 뿐이지 믿음은 철저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이 왕국에서 업무를 담당케 하는 이 사람들을 자기 나라 자국 사람이 아니라 포로 가운데서 뽑아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상식은 아니죠. 보통 한 나라가 정당이 여당이 되게 되면 자기들의 그 주요 요직에 자신들의 사람을 쓰지 다른 사람 절대 안 씁니다. 색깔이 같고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고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지 절대 다른 마인드, 다른 생각과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을 세우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포로 가운데서 그것도 왕궁의 업무를 맡아야 될 아주 중요한 요직에 포로에서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채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 조건이 뭘까? 3절 4절에 있습니다. 제 성경책으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시종장인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끌고 온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첫 번째로 왕족과 귀족 자제를 몇 명 뽑게 하였다. 자격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왕족과 귀족입니다. 일반 평민 안 됩니다. 4절
곧 몸이 건강하고 잘생겼을 뿐 아니라 교육을 많이 받아 사리에 밝으며 학문을 연구하는데도 손색이 없고 어떤 일이든 처리하는데 능숙한 젊은이를 뽑게 하였다.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의 업무를 맡기 위해서 포로 가운데 사람을 뽑게 되는데 무척 까다로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왕족이어야 되고 귀족이어야 되고 외모까지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야만이, 정신적인 멘탈까지 완벽해야만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세뇌당하기 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뇌를 잘 당할까요? 보통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세뇌를 잘 당하냐면 무지하고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한 사람이 세뇌를 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지하고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에게, 예수라는 어떤 존재에게,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에게 세뇌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하니까 그거 세뇌된 거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니까 그거 세뇌당한 거야.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고 잘 안 돌아가니까. 제정신이라면 그런 하나님 믿겠어? 철저하게 세뇌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세뇌당하는 조건을 순진하고 배움이 없고 누구보다 뛰어난 것이 없는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들로 치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한번 다시 볼까요? 바벨론은 왕궁에서 업무를 감당해야 될 사람을, 그런 사람 절대 안 써요. 여러분, 바벨론을 다시 한번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바벨론은 왕궁에서 업무를 감당할 사람 중에서 아주 뛰어난 인재를 포로로 뽑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바벨론은요, 자신감이 있는 나라예요. 가르치면 반드시 변한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모태신앙이든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가르치기만 하면, 우리 방식대로 가르치기만 하면 전부 다 동화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목사여도, 네가 아무리 몇 대째 신앙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것을 계속 가르치면 너는 반드시 변한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상의 권력과 힘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 절대 이것이 불편하게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힘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무신론자로서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마 한 번쯤은 이름 정도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킨스라는 사람. 이 도킨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찰스 다윈 이전에는, 진화론을 이렇게 만들었던 찰스 다윈 이전에는 무신론을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게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다윈 덕분에, 다윈이 나타나고 다윈이 진화론을 만드는 바로 그 학문 덕분에 지성적으로 충실한 무신론자가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요, 여러분? 다윈이 그 진화론을, 그 과학의 어떤 이론의 체계를 만들어 놓기 전에는 신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싸움으로써 어떤 자신들의 안에 있는 그 어떤 논리로서 그냥 신이 없다라는 무신론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킨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진화론을 만든 이 찰스 다윈 덕분에 이제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무신론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가르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말싸움하지 않아도 그냥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얘네들은 무신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이름을 줬기 때문에, 충분히 학교에서 공공기관에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을 무신론자로 만들 수 있는 자격과 환경과 모든 것을 다 갖추게 되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순진하거나 무지해서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세뇌당해서 믿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 있어서 여러분 세뇌당해서 믿을 만한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희생해야 돼요. 참아내야 돼요. 견뎌야 해요. 기다려야 해요. 가시밭길이에요. 해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런 길을 뭐 하려고 여러분 세뇌당해서까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겠습니까? 편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좋지. 절대로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세뇌당해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절대 세뇌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지성이에요. 충분히 좋은 교육을 이미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까? 그분이 살아계심을 내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분의 살아계심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의 노하우는 가르치면 안 바뀔 사람 없다라는 것. 바로 이 정신이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 궁궐에 들어와도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왕족과 귀족이 들어와서 그 자제들이 들어와서 걔네들 가르치기만 하면 얘네들도 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왜? 3000년 동안에 안 변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 나라의 권력을 끝까지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채용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법으로 바꿔보니까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현실적인 도전은 우리 주변의 수많은 공격적 지식과 정보와 각자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자기 주장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부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진작에 교회보다는 성경 학원 같은 거에 투자하는 것이 아마 더 좋았을 거예요. 또 하나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이 환경 가운데에서 그가 감당해야 될, 감수해야 될 도전을 또 하나 받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정받길 원하는 인간의 그 기본 심리와 다니엘은 싸웠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포로 가운데서 왕족과 귀족 아주 외모가 출중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후보로 만들죠. 그 후보로 만든 다음에 그 포로들에게 왕궁 최고의 음식을 그들이 먹게 만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듭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왕은 또 명을 내려 그 젊은이들이 날마다 왕실에서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똑같이 먹게 하였다. 날마다 왕실에서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똑같이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왕들은 A급 먹고 얘네들은 B급 먹는 것이 아니라 왕가들이 먹는 것과 똑같고 동일한 것을 몇 년 동안 거기 보면 3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3년 동안 교육한 뒤에 왕을 모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3년을 먹여요. 여러분 바벨론화 시키는 방법은 고문이나 다른 방법으로 세뇌시키는 거 없어요. 3년 동안 바벨론에 그 편안한 생활과 음식이 아닌 음식 문화로 이 사람들이 대우받게 해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금 받는 것은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는 문화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포로라는 자기 처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귀족 대접해주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안 열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엄청난 심리전이죠. 왕과 함께 끌려와서 이제는 죽었거니 싶었어요. 와서 봤더니 차출해가지고 자기들에게 엄청나게 대접을 잘해줘요. 왕가들이 먹는 그 음식을 포도주를 빵을 똑같이 먹게 만들고 3년 동안 그렇게 잘 먹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기 인정해 주니까. 한국에선 정말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잘했다라는 많은 어떤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밴쿠버 와가지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참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줘요. 아 그러셨냐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빨리 열려지고 그분과 빨리 친해질까요? 이게 우리의 실정이에요. 이민사회의 실정이에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누군가 나에 대해서 그를 알아주면 빨리 마음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그 방법을 씁니다. 그들을 인정해줘 버리는 거예요. 최고로 대우해 줍니다. 음식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를 자꾸 먹이는 거예요.
이 음식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계획, 그들의 꿍꿍이, 그들의 술수, 그들의 법체계, 그들의 사상체계, 철학, 종교 모든 것을 이 음식에 다 담아서 그들이 이 나라에 완전히 동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 단순하게 이곳에서의 음식입니까? 아니요. 우린 지금 문화를 먹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은요, 문화를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먹여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먹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그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먹이는 작은 간식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나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 그 하나님 나라의 섬김, 이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에덴에서 뱀이 하와를 인정해 줘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거 못 먹게 하더냐?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너 절대 안 죽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 절대 안 죽어. 너 이렇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이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더 크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귀가 솔깃합니까? 그러니 그 과일을 안 먹고 배겨요? 못 참죠. 안 죽는다는데, 첫 번째 걱정했었는데, 이거 먹으면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랬는데 안 죽는다는데, 두 번째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는데, 뭔가를 알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생긴다라는데 유혹이 안 돼요. 왜? 뱀이 나를 인정해 줬잖아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얘는 나를 인정해 주잖아요. 바벨론은 이 방법으로 넘어오지 않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왕실 비법처럼 대대로 효과를 봐서 이 포로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3년만 하면 다 바뀐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창세기부터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바벨론의 역사를 지속할 수 있었던 특급 노하우는요, 자신들의 문화를 끊임없이 그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들을 인정해줘 버리는 거예요. 의도된 음식 문화로 바벨론의 이론을 만드는 것이 이 바벨론의 힘입니다. 세상의 힘, 죄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의도대로 그걸 자꾸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세상은 자꾸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내가 이렇게 마음 먹고 욕망을 갖고 있는 이것을 자꾸 먼저 채워주는 거예요. 대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야, 너 충분히 그렇게 인정받을 만해. 더 이상 그런 데 가가지고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모습으로 살지 마. 너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데 내가 너 인정해줄게.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채워줄게. 세상적으로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인정받는다고 여길 때와, 여러분 반대로 교회 공동체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또 성경 그러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알아. 목사는 또 거기다 한마디 더 합니다. 주님이 아실 거예요. 주님만 아시면 돼요. 뭐 사람들이 알 필요 있나요? 주님만 아시면 되지. 주님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어느 쪽에 마음이 더 가세요? 인정해 주는 쪽인가요? 주님 아시지요? 하고서 그냥 잠잠히 있으라는 쪽인가요? 제가 대답할게요. 저는 앞이에요. 저는 인정해 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죄성이에요, 저한테. 마음속으로는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자꾸 마음이 가는 것은 내가 속한 문화에 이미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에.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자체가 문화예요. 죄를 짓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문화에 더 익숙해지기 전에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갈등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이게 아닌데 라고 자꾸 내 마음에 갈등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수천 년 내려온 그 왕궁과 이 나라의 문화를, 그러면 다니엘은 과연 이걸 이길 수 있을까요? 3,000년의 노하우인데 이거 쉽지 않겠죠. 이미 다 이게 어프로브 된 거예요.
증명 다 돼버린 방식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겼느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꾸냐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이런 공격적 마케팅에 다윗이 믿음으로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1장은요. 제가 1장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렇게 반격하는 거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도전을 이렇게 반격하는 거구나. 8장을 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다니엘은 왕국에서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굳게 마음 먹고 시종장에게 왕궁 음식과 술을 먹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관 여기 분명히 드러나요. 8절에 보면 바벨론식의 음식 문화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음식 자체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죄라는 거예요. 이 음식의 의도가 나를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성결하다, 성결치 못하다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중요한 것은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음식 자체에.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이 거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 답을 하나 주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죄다 아니다 나는 말할 수 없다.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해라. 내가 먹고 마심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냐. 우리는 때론 믿음의 성숙이 멈춰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어떤 사람 때문이야, 누구누구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망가진 것은 예전에 나 이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된 건 누구누구 때문이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변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아. 누군가를 탓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 행동에 대한 면죄부를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했었으면 분위기 깰까 봐서 나 그렇게 행동 안 했어. 내가 예수 믿는 거 티내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불편할까 봐 내가 그렇게 안 했어. 난처해질까 봐, 나를 데리고 온 그 사람이 무척 난처해질까 봐 나 어쩔 수 없었어. 저 그렇게 변호해 봤어요, 제 자신을. 제가. 그런데 나중에 돌아오고 나서 저 자신한테 돌아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너는, 야 태호야, 너 그 순간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너 기도했니? 지혜 달라고 간구했니? 네가 그렇게 머릿속으로 판단해서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안 했어라고 판단하기 전에 너 먼저 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주님께 지혜를 구했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니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깡이 아니에요. 자기 용기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부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이런 대접을 거절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담당자였던 이 환관장이 무척 난처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문제 때문에 처형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벌 받는 게 아니고 처형당한다는, 나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담당자가 다니엘의 이 거절에 대해서요, 화를 내지 않아요. 특이하죠. 분명히 자기하고는 이게 갑과 을의 관계인데 자기가 분명히 다니엘이 그렇게 거절하게 되면 네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주는 대로 먹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죽는단 말이야. 그런데 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자신의 난처함을 얘기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에게 다니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종장에게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할 마음을 주셨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주시고 그 환관장이 이 다니엘에게 말하는 것이 그래요. 야, 그렇게 안 하면 나 죽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까지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만약에 그건 네 사정이지,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건 네 사정이지, 나는 내 믿음 지킬 거야, 그건 네 사정이야, 죽든 말든 그건 네 사정이고 나는 내 믿음 지키면서 그렇게 뭐 죽으면 죽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이 복음은 살리는 힘을 반드시 동반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게 주신 자를 어떤 사람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은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포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손해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만 지키면 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희생쯤이야 상관할 바 아니라는 그런 태도, 성경은 이걸 신앙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한 번도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다니엘이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에게 열흘 동안만 채식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물론 물도 마시게 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 우리 얼굴을 왕실 음식을 먹은 다른 젊은이들과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해 주십시오. 처분해 주십시오. 다니엘은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동시에 또 한 사람을 살려냅니다. 이 환관장이 죽게 절대 놔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 지킴을 통해서 저 사람이 손해보고 저 사람이 죽게 되고 저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다니엘도 원치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절대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건강해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어요. 열흘 후에요, 그렇게 채식을 먹고 물만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빛나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빛나는 이유가 뭡니까? 다니엘이 택했던 그 채식과 물이 우리를 윤기나게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뭐 채식주의자 되라는 그런 부탁 절대 안 드립니다. 다니엘이 택한 음식은 바벨론의 문화와 계획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의도가 담긴 음식과 정반대되는 음식을 먹어도 믿음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만 있게 되면, 오직 그 믿음 안에만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는 빛이 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음식과 환경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게 하심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를 빛나게 하는 사람,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 얼굴 낯은 이 산의 진미를 통해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오늘 내 얼굴 낯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성만찬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내 삶을 위한,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얼굴이 되어서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이 반드시 들려집니다. 저 사람을 보니, 저 보금자리 교회 성도들을 보니 예수가 보인다.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들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보이는구나. 우리는 예수의 얼굴이 됐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이 세상에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요, 스스로 빛이 될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빛이 되어라 해서 가졌을 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내 스스로가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네 스스로가 알아서 빛을 발하고 스스로가 알아서 그 밝은 빛이 되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빛이 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짜놓은 이 식단과 정반대를 먹어도 그들은 늘 빛났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빛이 나는 얼굴입니까? 다니엘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런 결단이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의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똑같이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 묵상하면서 다니엘서 1장을 딱 보면서 아주 묘하면서도 특이한 인상을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한번 혼자서 말씀을 한번 쭉 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제가 받았던 아주 특별한 인상은 바로 이거예요. 승자의 미소와 여유가 보입니다. 1장에 분명히 다니엘의 지금 정체성은 포로예요. 그런데 1장을 보게 되면요, 승자의 여유가 있고요, 승자의 미소가 보여요. 다니엘이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두려움이 아니라요, 그 여유로움과 주님 주시는 그 평강으로 나오는 그 미소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는 그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머지 12장까지 전체 스토리를 끌고 가는 그 힘은 1장에서 출발하는 오직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이것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는 바로 그 약속을 듣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약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2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그 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끌려왔었던 다니엘, 이제는 바벨론을 믿음으로 끌고 가는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제국 사이를 오가면서, 그 시대를 오가면서 다니엘서 전체는 다니엘이 이 두 나라를 끌고 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